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에스더를 가지고 공부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으며 어떻게 힘을 얻으며 말씀을 쫓아 하나님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그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에스더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유인물 보면서 저희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보기 그리고 미리 보기입니다. 오늘은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해서 본격적으로 이 에스더의 갈등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술김에 분명히 자신의 왕후 와스지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수에로가 대단해 보이지만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것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수에로는 지난주에 분명히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기색을 살피는 신하들은 새로운 왕후를 뽑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왕은 그 제안을 굉장히 흡족하게 여기면서 이 일을 진행하지만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 여인들에게 이 새로운 왕후를 뽑는다는 것은 그렇게 달갑고 즐거운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숫자의 당시에 이제 요세푸스란 역사가에 의하면 400명이 넘는 이 소녀들이 12세, 14세 소녀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왕가의 하룻밤을 위해서 왕궁으로 끌려와서 이 미용을 받고 궁정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과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이제 후궁에서 평생 동안 이 생과부로 사실 살았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끌려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등장했었던 이 모르드게도 사실 사로잡혀왔다, 끌려왔다, 유배되어 왔다, 포로로 잡혀왔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었었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 여성들도 다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그 여성들과 동일하게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은 사실은 슬픈 얘기였습니다. 왕후가 되지 못했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얘기지만 과정적으로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우리가 저항할 수 없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삶 속에 내던져져 있습니다. 특별히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사람을 표현할 때 우리는 내던져져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진짜 이 세상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세상은 허무하고 그냥 이 세상에 아무런 목적도 없는 이 세상에 그냥 내던져진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선택할 수 없는 삶 속에 내던져져 있지만 하지만 에스더는 그곳에서 특별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호의를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아수에로의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2장은 왕의 생명을 구한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이 궁중일기에 기록된 것으로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에스더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스더의 인생은 수동태의 인생이다. 자기가 능동적으로 뭔가 선택을 하는 것이 없다.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이 미모를 가지고 한 나라를 좌지우지해보고 왕비가 되겠다 이런 거를 통해서 전혀 되지 않고 그냥 이끌려가는 대로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도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도 왕의 생명을 구하면서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퍼즐의 한 조각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중요했던 게 여기 그림 보십니까? 이 그림 보면 이 모르드게도 그렇고 이 에스더도 그렇고 이 두 세계에 걸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이 마르둑 신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르드게지만 그 정체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인이었습니다. 유다인과 마르둑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더의 원래 이름이 유대인 하다사였습니다. 그 하다사는 은매화라는 꽃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바벨론의 여신, 특별히 이 별을 상징하는 여신 이슈타르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두세 개에 걸쳐서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면서도 누구는 왕비가 될 수 있고 또 누구는 이제 왕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여기서 어느 정도 안정된 위치에서 살 수 있구나라고 가능성을 본 것 같은데 오늘 3장에서는 그 두 개, 세 개 중에서 분명히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왜냐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3장에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큰 공을 왕의 생명을 구하는 공을 세우고도 아무런 상도 못 받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은 나라의 2인자가 됩니다. 자, 이런 거를 이 표현을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외면받고 아무런 공이 없는 사람은 나라의 2인자가 되고 이 하만은 모르드게랑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면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는 이 조서를 내리는 영화로 따지면 이렇게 메인 빌런의 역할을 이 하만이 하게 됩니다. 에스더 2장이 유배지 백성들의 제국과 신앙이라는 두 세계에서 동시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3장은 반드시 그 한계가 다가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3장 딱 보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렇게 좀 친근한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탁 색깔을 바꿔가지고 이 늑대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이빨을 드러냅니다. 모르드게에게도 마찬가지고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3장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의 운명이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됩니다. 이제 1년의 시한부 인생이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지 그걸 보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에스더 1장입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자, 1절을 보면 높아진 아각 사람 하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에스더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더 3장 1절. 자, 제일 처음 시작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그 후에. 자, 그 후에 하면 우리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여기 제 밑에 표시해놨는데 에스더가 왕후에 즉위했던 게 지난주에 공부해보면 아수에로 7년이었습니다. 7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을 이 도륙하고 진멸하는 그 날짜를 제비 뽑은 게 보면 아수에로 1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 흐른 거죠. 시간이 되게 많이 흐른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이 사이에 꽤 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왜 그 후에 이렇게 들으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앞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와스티 왕후가 폐위된 것은 아하수에로 3년이었는데 또 이 에스더가 이렇게 왕비가 된 건 7년이었습니다. 4년이 지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라는 말은 그 중간에 있었던 이렇게 긴 시간들을 이제 4년, 5년 시간들을 다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앞에 있었던 그 마지막 이야기랑 지금 있는 이 이야기랑 바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제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럼 바로 직전 어떤 내용이냐면 양지무 집사님 감사합니다. 바로 직전 내용이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마지막에 암살을 당할 뻔했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나무 기둥에 매달아서 죽였고 그리고 이 모르드게의 일은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로 맞춰졌습니다. 그 혹시 그 두 사람 이름 기억나십니까?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사람이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이제 꾸몄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아무런 그거 없이 나라의 2인자로 승진했다라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제 내가 승진할 차례가 됐는데 갑자기 어디서 이제 낙하산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 사장 아들이라고 아니면 사장 친척이라고 뭐 인사과장 뭐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보다 높은 위치에 서게 되면 사람들이 기분이 조금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심리를 조금 읽어야 됩니다. 자, 지난번에 보면 왕이 엄청난 권력에 굶주린 그런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와이프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딱 자기가 깨달으니까 이 와이프를 폐위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온 제국을, 온 세상을 내가 지금 다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자기 궁궐 안에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을 하려고 지금 신하들이 지금 모반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걸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왕은 눈치채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 때문에 살아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내 왕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왕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자기한테 다가오는 모든 신하들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하들도 이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아수에로는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말을 좀 잘 듣는 왕이었습니다. 신하들 이름도 1장, 2장밖에 안 되는데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7명의 내시도 등장했었고, 그리고 이 왕이 이 왕후를 이렇게 어떻게 할까 이 조서를 할 때 7명의 자문관의 이름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다른 일이긴 하지만 이 후궁을 관리하는 이 내시들도 지난주에 이렇게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이 헤게라는 내시도 있었고, 두 번째 궁전을, 그리고 이제 이 문을 지키는 뭐 죽었긴 했지만 배신자들이긴 하지만 빅단이나 데레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남은 이 장수에서 10장까지 가면서 이 신하들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왕이 신하들에게서 목소리를 듣는 거를 이제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하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아, 자기도 전혀 모르는 사람 한 사람을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이 사람한테 다 굴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하들 입장에서 어이가 없었겠죠. 그런데 왕이 명령을 하니까 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사람들의 말을 안 듣겠다라는 거는 나쁜 나라가 돼가고 있는 이렇게 증거거든요. 이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에게 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뭐 줄까 했을 때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신하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나라가 점점 파국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계속 보면서 떠올랐던 이 말이 있는데 한자에 보면 이제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 요 앞에 사실 뭐 조금 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면 수신, 내 몸을 이렇게 잘 정돈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제가 내 가정을 잘 다스릴 수가 있고 그럼 지국, 그렇게 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온 세상을 이 평화롭게 평천화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지금 보면 이 아수에로라는 왕은 나 지금 평천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자기 가정도 안 되고 자기 궁 안에 있는 것도 안 되고 자기 마음도 못 다스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거 보면 이 왕이 이제 굉장히 이제 강압적으로 이제 공포 정책을 쓰고 이제 신하들을 휘어잡는 정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등장한 게 이 듣보잡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갑자기 세워가지고 여기에 다 굴복하게 하면서 이 신하들을 이제 찍어 누르는 겁니다. 이 보면 이 꾸로절하게 만들거든요.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네, 왕이 이 꿇어서 엎드려는 명령을 한 건데 이건 생각해봤는데 그냥 꿇어 엎드려 절할 수 있지 생각해봤는데 진짜 처음 보는 사람이 나라의 넘버 2가 됐는데 그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절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수치스럽더라고요. 요거는 사실 뭐 실제 장면 아니고 드라마 장면인데 이거 뭐냐면 이제 호텔에 가가지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지금 손님들이 갑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꿇어서 나한테 사과해라. 이거는 모욕을 주기 위한 겁니다. 신하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조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만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지난주에 나왔던 이 모르드게는 절하지도 아니하고 꿇지도 아니했습니다. 여기 보면 2절, 3절에 이 모르드게랑 왕의 신하들이 이 왕궁 대궐 문에 앉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냥 단순히 이제 문 앞에 서서 이제 뭐 장기 뜨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대궐 문에 앉아 있었다는 거는
그 대궐문이라는 공간 자체가 재판을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예, 사람들한테 어떤 법을 집행하는 공간이었고 회의를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궐문에 앉았다라는 말은 이 페르시아의 관직에 있는 사람들, 관리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지난주에 이 그때 왕궁문에 앉았더라,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런 표현이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모르드게도 이제 어느 정도 이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관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이제 왕이 명령을 하니까 왕이 무서우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만에게 절을 했는데 이 모르드게가 절도 안 하고 꿇지도 않는 겁니다. 이 노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스 할 때 나는 노를 하는 그런 모르드게가 나왔습니다. 근데 3절 읽어보면 이 왕의 신하들이 좀 웃깁니다. 사실 명령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명령인데 이 명령이 잘 됐냐 잘못됐느냐 이거는 관심이 없고 야 니는 왜 안 지켜? 이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이제 다니엘 생각이 났습니다. 다니엘 보면 다니엘이 모든 나라의 넘버 2가 되려고 하니까 그 밑에 있던 이 다른 신하들이 그거를 시기해가지고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는데 너무 깨끗하게 지금까지 살아와가지고 고발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새로운 법을 만들자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한 달 동안 왕 말고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거나 절하면 안 되는 법. 이거 하면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좀 희한한 웃긴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안 지킵니다. 안 지키고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이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돼 있는데 그 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이 어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니는 왜 법을 안 지키냐, 법을 안 지키냐. 동료들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 모르드게에게 법을 안 지킨다고 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장면인데 그럼 왜 모르드게가 이 절하지 않고 꿇지 않았을까? 이게 오늘 이 3장의 핵심입니다. 왜냐면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왕에게 꿇어 엎드려서 절하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페르시아 왕한테 꿇어 엎드려서 절했을 겁니다. 예, 얼마든지 절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페르시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뭐 자존심 이런 거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존 앞에서. 나중에 보면 에스더도 자기의 민족들을 구해달라고 이렇게 왕한테 나갈 때 꿇어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왕에게 부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이 모르드게가 했던 어떤 행동들이나 어떤 스탠스나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지금 갑자기 지금 저 하만에게 지금 절하지 않고 뻗대는 거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르드게 이 제국에 잘 녹아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르드게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이 꿇어 절한다라는 저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거를 그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이거를 성사학당에서 보니까 이제 우미 샤타하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발음 기호를 정확하게 보니까 샤랑 슈 중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미 슈타하임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는 신에게 신적인 존재에게 바친 어떤 경배를 할 때 씁니다. 그래서 단순히 절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페이 오마조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저희는 이제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오마주 한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 그게 뭐냐면 어떤 장면을 비슷하게 가지고 오는 건데 그 영화에 대한 어떤 찬사, 영광을 돌리면서 그거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미슈타하임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나 뭐 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신적인 존재에게 완전히 엎드려서 경배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우미슈타하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사람인 하만에게 이 우미슈타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이 아하수에로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사실 이제 어떤 신적인 존재로 인간 우상으로 사실 만드는 겁니다. 단순히 신이 우상이 아니라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도 그랬고 지금 저 바로 위에 지금 차로 이제 철책만 없으면 한 6시간, 7시간이면 갈 수 있는 요 우리 위쪽 나라에서도 사람이 이제 신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화 작업을 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모르드게는 이 우미슈타하임, 이 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부했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이 하만이 입고 있는 옷의 장신구 중에 우상이 달려 있었다. 그래가지고 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신에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훨씬 더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만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아각 사람이란 말이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몇백 년 전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었던 시절 사무엘로 올라갑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이 아각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집트의 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부르고 파라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라오는 이름이 아니라 그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 한참 열왕기를 우리가 큐티했는데 아람의 왕을 뭐라고 부르냐면 벤하닷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아람의 왕을 계속 이름이 아니라 아람의 왕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아말렉에서 왕을 지칭하는 말이 뭐냐면 아각이라는 말입니다. 아말렉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사울이 하게 되는 전쟁인데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진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했던 건데 그 사람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양, 소 이런 거 가릴 것 없이 다 불태워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려라 라는 헤렘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진멸하라고 이렇게 명령했던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울이 이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와가지고 이 왜 남겼냐 이러니까 이제 왕에게 제사하려고 남겼다. 그러니까 그때 그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버림받지 않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짝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이 모르드게는 기스라는 사람의 증손이었습니다. 족보를 따라 올라가 보면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빠의 이름은 기스였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뭐 그 기스가 그 기스는 아니겠지만 시간이 몇백 년 지났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르드게는 이 사울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사울의 후에 사울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 이 아각과의 싸움 때문에 자신의 조상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 아말렉 사람, 아각 사람, 그러니까 아말렉 왕족 출신이었다는 거겠죠. 그 하만에게 엎드리는 것은 이 개인적인 어떤 뿌리의 원한이 있었던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보니까 오늘 이 에스더 자체가 이 유대인이 나중에 집단적으로 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어서 그런지 이 나치나 이제 이 독일에 대한 것들이 계속 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이 부모님이 저 나치 군대, 히틀러 군대에게 끌려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 죽임을 당한 어떤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수용소에서 다 봤습니다. 자신은 다행히 살아남아서 전쟁이 끝나가지고 이 독일에서 쭉 자랐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새로 임명된 이 지방 장관이라면서 인사를 하러 왔는데 여기 독일 히틀러 군이 하고 있던 이 하켄크로이츠라고 하죠. 이렇게 불교 저거를 하고 나서 인사하러 왔다고 하면 인사가 받아지겠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이제 부모를 죽인.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 나중에 일제강점기 시대 때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저 군함도 이런 데 끌려갔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고문받고 강제로 노역을 당하고 학대받고 그랬던 사람들 혹은 이제 위안부 피해를 받은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나이가 다 많이 드셨을 거니까 이제 효도 관광 시켜드린다고 요즘에 일본 싸니까 이제 일본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 뭐 우길기를 이렇게 누가 걸어놓거나 사실 저거 똑같이 이렇게 그거를 정당화하려는 거니까 그거를 보고 보면 이 할머니들이나 이분들이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않겠습니까? 그냥 바닥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울컥하는 그런 끌어오르는 분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모르드게도 살펴봤을 때 아말렉 페르시아 왕에게는 저래도 내가 몇 번 양보해가지고 내 신앙도 지금 사실 많이 버렸으니까 타협했으니까 우미슈타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의 저 아각의 자손한테 내가 꿇어서 절하는 거는 본능적으로 거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뿌리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신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이 아말렉과 싸워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사무엘상 아까 전에 읽었던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인데요. 2절과 3절 읽어보면 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입니다. 요거는 이제 적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철저하게 젖먹는 아이까지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아말렉이 너희 조상들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처음 맞닥뜨린 전쟁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다가 이 아말렉이 일방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로 살았었습니까? 예,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싸워 본 적이 있었을까요? 싸워 본 적은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이렇게 일만 했습니다. 뭐 근육은 좀 있었으면 실전 근육은 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아말렉에서 싸움에 등한 전사들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출애굽 당시에 이거 그림을 그린 건데 여기 왼쪽에 보니까 이 만나 메추라기 이렇게 죽는 장면도 있고 여기에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면, 자, 왼쪽에는 보면 이 그냥 옷 입고 있는 사람들, 이 허여멀건한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면 이 아말렉이 전쟁을 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은 다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있고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것을 경험합니다. 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일단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일단 한번 싸워보자. 용감하게 이렇게 용감 무식하다고 이렇게 쳐들어갑니다. 이 모세가 걱정돼가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하니까 갑자기 얘들이 이기면 안 되는데 이깁니다. 오, 이기네? 그래서 이제 팔을 내리니까 또 집니다. 또 팔을 드니까 또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론과 홀이 옆에서 이렇게 발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이기는구나. 이게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신해서 싸워주시는구나.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노예랑 전사들이 싸우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이 출애굽은 구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해석하는 어떤 열쇠가 되는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애굽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거든요. 구원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게 되는 전쟁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구원을 받고 나서 대적들과 싸워야 되는 어떤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애굽 안에 있었으면 사실 전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시작되는 전쟁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자, 그래, 그때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사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아말렉을 싸우려고 하시는구나. 요 출애굽기 77장이 요 아말렉이랑 이 전투를 이렇게 손 내리고 들고 하는 요 장면이거든요. 자, 이때 14절,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수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한테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꽂힌 겁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 지나가지고 이 사무엘 시대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걔들이 괴롭힌 그거 가지고 아말렉을 쳐라. 그런데 그 싸움이 그때 사울이 진멸을 하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또 몇백 년을 흘러가지고 지금 이 모르드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의 의미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은 아말렉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똑같이 이 출애굽했을 때 사건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원하니. 그런데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까지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말렉이 행한 행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땅을 얻기 위해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혹은 재물이 필요해서 진짜 이스라엘을 노력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은 누구랑 해야 되냐면 이 상대방의 잘 훈련된 군사들이랑 싸워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민족들은 그 전쟁에서 지면 다 아예 없어지진 않고 사실 물러가긴 합니다. 다른 쪽으로 쫓겨나거나 이렇게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독하게 하나님께서 없애버려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요 아말렉은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사람들을 쳤습니다. 뒤에 누가 남았을까요? 예, 아이 안고 있는 이렇게 엄마들, 이제 갓난아이 이렇게 저물리는 엄마들, 혹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 빨리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 이제 병든 사람들, 노인들,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빨리 못 따라줘서 뒤에 지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스라엘이 가장 약한 시절에 그 중에서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이 사람들한테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잔인하게 죽인 겁니다. 전쟁을 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민간인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전쟁 범죄, 이렇게 병원이나 구호소나 이런 데 폭격을 하는 거는 사실 용서가 안 되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전쟁에서 이런 일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전쟁의 목적 때문도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즐기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 학살 자체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전쟁 범죄, 이 민간인들에 대한 무서운 부분인데 요거는 하마스랑 이스라엘 전쟁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마스에서 처음 이렇게 테러를 시작했을 때 요 아버지인데 요 딸이 8살 딸인데 옆 동네로 이렇게 친구 집에 놀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하마스에서 이제 테러가 이제 온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8살 난 딸이 이제 시체로 발견됐다,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이 아빠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그 전까지 기도하고 있다가 막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다행이다. 왜냐면 거기에 하마스가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아빠가 소식들을 듣고 내 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구나. 왜냐면 거기서 끌려가고 납치되고 또 성적으로 유린되고 또 그거를 또 이제 그 테러범 그 군인들이 또 SNS에 올리고 영상을 찍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울면서 웃으면서 내 딸이 바로 죽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이 아빠가 인터뷰를 하는데 사실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 아말렉이 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더글로리라는 이렇게 드라마가 유행했는데 여기 보면 이 학교에 일진 애들이 이 자기 머리 펴려고 이렇게 고데기 온도 이거를 확인한다고 이제 옆에 있는 애 한 명한테 막 찌집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더 잔인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러서 물어보면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재밌어서 그랬답니다. 아말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랑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지워버릴 때까지, 아말렉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모르드게가 왜 절을 할 수 없었냐?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 대적하시겠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거기에 절을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신앙의 표현입니다. 모르드게가 두 세계에 살고 있다가 도저히 이제 물러설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이 동료들한테 니 왜 절 안 하냐 했을 때 드디어 자기가 나는 유다인이다. 지금까지 숨겼습니다. 지금까지 유다인이라는 걸 숨겼는데 나는 유다인이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신앙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이 동료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하만에게 다 알립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인들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을 적대하는 정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결과가 뭡니까? 이 하만이 매우 노하더니 우리 이 노하는 장면을 아수에로 왕에게서 봤었습니다. 자, 한 사람이 자기한테 그렇게 반기를 든 건데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뭐냐면 아말렉입니다. 전형적인 아말렉의 모습입니다. 그냥 한 사람 보라면 되는데 자기의 자존심이, 상처받은 자존심이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순수한 악의로 이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에스더를 결과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이 유대인의 구원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르드게가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민족이 멸절당한 위기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모르드게 때문에 사실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극이랑 재앙을 가져온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아말렉과 관련된 내용이어가지고 조금 시간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이제 바바바바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7절 넘어가면 자 이제 제비부르라는 건 이제 그 주사위인데 이 하만이 지금 나라의 2인자지 않습니까? 이제 제비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뜬금없이 제비를 뽑을까 하는데 페르시아는 매년 1월에 이 1년 동안 할 이 나라의 중요한 행사들 이제 국가중대사를 언제 할지 이거를 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뽑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유대인 모든 민족들 다 죽이겠다고 마음먹었고 언제 뽑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던졌는데 12월이 나왔습니다. 이제 시한폭탄이 이제 째깍째깍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2월. 그런데 하만이 아무리 넘버투라도 한 민족을 자기가 마음대로 죽일 수는 없는 거겠죠. 허락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허락이 필요할까? 자기 위에 있는 왕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 불임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주사위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제 찾아보니까 요 밑에 요게 세기 문자를 박아놓은 게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썼던 어떤 주사위이다 하더라고요.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한 얘기라서. 이 주사위 이름이 부르입니다. 푸르. 그래서 여기서 불임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제비를 뽑고 이제 왕한테 말하는데 이 하만이 자기가 가장 잘하는 장점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일을 하는데 바로 정치인의 혀입니다. 하만이 교묘하게 진실도 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최고의 거짓말은 적당한 진실이 섞여있는 거짓말이다. 진실도 쓰고 이제 애매모호한 진실도 쓰고 완전한 거짓도 쓰고 이 왕의 머리를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조서를 내게 됩니다. 자, 우리 요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이 이를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자, 여기서 이제 진멸하다는 말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헤렘입니다. 다 죽이라는 이게 여기에 나옵니다. 자, 진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왕이 각 지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다, 거하고 있다.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다르다. 왜냐하면 얘들은 이제 하나님, 얘들이 한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 토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까지 진실입니다. 자, 부분적 진실이 뭐냐면 이 민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일부러 정보를 누락시킵니다. 이제 만일에 이 왕이 유대인에 대해서 조금 호의적인 마음이 있으면 유대인 걔들은 가만히 놔두라 할 수도 있으니까 한민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민족. 정보를 누락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입니다. 뭐냐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만큼 페르시아의 법을 잘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기껏 해봤자 지금 이 모르드게가 요번에 이제 꿇어 엎드리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안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처단해야 될 거고, 그거를 이제 민족의 일까지 지금 확장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부분적인 진실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좀 구체적인 건데, 모호한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왕이 용납하는 것이 라고 나왔는데 이게 페르시아 말 쉼을 준다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왕의 법과 따라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왕께서 이들을 용납하면, 그런데 왕께서 얘들을 쉬게 해주면 왕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쉬지 말고 일을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헷갈리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을 진멸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레아브담이라는 말인데, 레아브담, 이거는 노예라는 말, 라바딤, 레아브담, 라바딤 비슷한 말이랍니다. 이제 얼핏 들으면 헷갈린답니다. 그래서 오늘 하만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얘네들을 가만히 놔두는 게 왕에게 무익합니다. 유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을 진멸해야 됩니다 라는 의도를 얘기를 했는데, 왕은 얘들을 쉬게 해주면 안 됩니다. 얘들을 노예로 삼아야 됩니다 라는 의미로 들을 수 있었다는, 이제 모호하게 헷갈리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시기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첫 시간에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 권력감을 위해서 저 그리스로 쳐들어갔다. 그래서 스파르타랑 막 전쟁도 하고 나는 관대하다 막 이것도 하고. 근데 거기서 그리스를 정벌하려고 했는데 별로 돈이 안 되는 그리스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권력감을 위해서 엄청난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쳐들어갔는데 이 살라미스라는 지역에서 그리스 연합군한테 완전 깨져가지고 돌아옵니다. 실제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나라가 많이 휘청할 정도로 이제 힘들어졌고, 이제 왕이 그것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황입니다. 수도에 돌아와가지고 왕궁을 짓고 건설 사업을 하고 이제 자기의 그 후궁 이 하렘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이제 배반을 당해가지고 이제 암살을 당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나라에 돈도 별로 없고 돈이 많이 떨어졌고 이제 왕이 지금 제정신도 아니고 여기 이제 하만이 이제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렇게 시켜주면 내가 1만 달란트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1만 달란트가 뭐 실제로 줄 수 있는 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을 대충 한 10만 원 정도 잡았을 때 이게 한 10조 정도 되는 10조가 되는 돈이랍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1년 세금의 한 60%, 1년 세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1만 달란트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최고 부자를 검색해봤습니다. 지금 저 카카오 회장님이 지금 제일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카카오 회장님의 이렇게 재산이 작년 2022년 기준으로 9조 6천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등이 이제 삼성의 이제 이재용 씨가 9조 한 2천억 정도 된다고. 그래서 하만한테 10조가 있었을까, 1만 달란트가 있었을까 뭐 생각을. 근데 페르시아에서 원래만 좀 과장이 좀 심하기 때문에 뭐 그러니 넘어가더라도 이제 어쨌든 나중에 보면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몰수하게 하거든요. 그걸로 충당하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하만이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재산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순수한 악의입니다. 그 뭐냐면 이제 아말렉이 했던 거랑 똑같은 짓입니다. 왕은 정말로 놀랍게도 마지막까지 어떤 민족이 그랬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 모를 한 민족이 없어지는 대신에
이제 1만 달란트가 들어오는 거 생각하니까 이 왕에게는 너무 쉬운 결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왕이 이제 자기 반지를 빼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옥새를 넘겨준 겁니다. 예. 요거 보니까 요거는 이제 그 이집트 람세스가 끼고 있던 인장 반지라고 하더라고요. 저기 보면 이제 자세히 보시면 너무 자세히 봤네요. 예, 상형 문자 같은 걸로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이게 람세스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제 도장 찍으면 이건 왕이 직접 말한 것과 같은 이제 그런 그 반지를 빼주면서 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자, 이때 하만은 새로운 별칭을 얻게 됩니다. 유다인의 대적이라는 말을 지금까지는 한 마디도 그런 말이 없었는데 조금만 유다인의 대적이라는 이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 에드먼드 버크라는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에드먼드 버크.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악이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악이 승리할 수 있다. 지금 이 왕은 여기에 동조한 것이죠. 그냥 침묵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이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를 보면서 독일에 이 한 목사님이 시를 지었습니다. 또 나치랑 관련된 시긴 한데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시 내용이 그렇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나치가 사람들을 막 다 이렇게 끌고 가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당시에 침묵하고 있었던 이렇게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판 마틴 니밀러라는 목사님이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작자 미상의 시인데 이 목사님이 지었다고 지금 추측되는 시입니다. 이런 동조 속에서 이런 침묵 속에서 이 악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유단을 진멸하는 조서가 이제 쓰여졌습니다. 이제 째깍째깍 시간이 흘러갑니다. D-Day는 12월 13일. 재앙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음 달 안 걸린 게 다행입니다. 지금 1월인데 2월달 걸렸으면 이 답이 없는데 어쨌든 12월 1년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시간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이 승리를 사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긴장하면서 이 책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만 사실 유다인들은 그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도망도 못 갔을 겁니다. 도망도 못 가게 하고 제궁 안에 갇혀서 자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제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슬픔에 떨면서 있었을 겁니다. 아수에로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볼까봐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내용은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굉장히 잔인한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진멸하고 그리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래도 고난을 겪습니다.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을 때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던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들은 여전히 이 페르시아의 아수에르가 다스리고 있는 127도에 속한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만일 그 유다 지방으로 돌아갔던 사람들도 죽이려고 한 건가? 왜냐하면 모든 제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는 거니까 군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했는가? 그러면 어쩌면 돌아온 사람들도 사실은 안전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구원이 여기서 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그 생각했었습니다. 과연 저기에 남아있는,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지만 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신가? 여전히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어쩌면 지금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예배하고 있는 이들도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에스더를 보면서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대규모 학살,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홀로코스트, 이제 그 옛날의 홀로코스트가 시작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수산성은 어지럽습니다. 근데 이 어지럽다라는 말이 백성들이 어처구니 없다, 어처구니 없어 했다. 왜냐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때 왕은 하만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백성들은 어지러워합니다. 자,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공부한 에스더 3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3장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어쨌든 제일 핵심적인 메시지는 결국 이 아말렉과 관련된 이야기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진멸할 때까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이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르드게가 두 세계에서 잘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싸움이 시작되니까 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우리를 노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신앙에서 이런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때때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이 있다는 이유로 저 사람이 나에게 반격을 할 수 없으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힘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은 마음대로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으려는 마음들이 아말렉과 같은 마음이 우리 삶에도 찾아옵니다. 그것과 하나님께서 영원히 대대로 하나님이 지긋지긋해 하실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싸움을 우리도 싸워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오늘 하만이 자신의 왕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 정치인의 혀를 이렇게 고소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왕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따지고 우리도 보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할 이유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들을 봤을 때 우리는 100번 죽어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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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수에로와 달리 사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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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한번 겹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아말렉과도 싸우고 계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저 유다로 돌아온 유다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싸우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장면인데 드디어 이 싸움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에스더 3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에스더 3장 2장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4장을 할 차례인데 4장 내용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4장하고 5장을 좀 같이 이렇게 조금 부르르 훑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 5장을 같이 읽어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뒤에 오늘 더 들어오신 분들 뭐 이게 크게 확대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손 한 번을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오늘 이런 분들 우리와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